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자리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나에게 굉장히 유익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부목사 시절에 어느 젊은 청년 2명이 자기 집을 이렇게 방문 판매하러 담요를 한 꾸러미를 들고 이제 그 담요를 팔기 위해서 왔습니다. 목사님은 뭐 당장 담요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사겠다고 거절을 했는데도 이 청년들은 굉장히 끈질기고 집요하게 하나를 사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목사님은 필요 없으니까 안 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두 청년 중에 한 명이 야, 이런 가난한 집에 담요 살 돈이 있겠느냐라고 우리가 그냥 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갑자기 가슴이 울컥하면서 자존심이 확 상한 거예요. 자존심이. 아니 청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집에 만일 돈이 있다면 어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까 그 청년이 만약에 이런 집에 현찰 한 10만 원 정도만 있어도 이 가져온 담요 다 주고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청년이 야, 너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진짜 이분이 돈 가져나고 오면 우리 손해보잖아. 그러자 아까 그 청년이 그런 돈 없을 거야. 있으면 우리 이거 다 주고 가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은 속으로 이놈의 무례하고 어리석고 경솔한 녀석들 좀 본때 좀 보여줘야겠다 하고 안방에 가서 돈을 10만 원을 딱 가지고 와서 주고 그 담요를 몽땅 이제 챙겼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이제 막상 이분이 돈을 내놓고 담요를 가져갈 줄 몰랐다면은 우리가 실은 좀 담요를 팔려고 억지 소리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용서를 빌면 다시 돌려줄 요량으로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계속 다투면서 야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면서 결국은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담요들을 다 이렇게 얻었는데 그게 다 합치면 적어도 몇십만 원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다 합쳐봐야 5만 원도 안 되는 아주 정말 싸구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말하자면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청년들은 가난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 자존심을 긁어가지고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게 만들어서 하는 전문 사기꾼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나마 좀 애교스러운 사기라고 할 수가 있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큰 그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한때 그 공무원들, 교사 뭐 이런 분들이 정년 이렇게 퇴직을 하면 퇴직금 가지고 이제 뭐 할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사기꾼들이 여기에 투자하면 된다, 재미 본다 해가지고 그걸 몽땅 투자했다가 정말 다 날려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린 좀 그런 얘기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진짜 사기꾼은 따로 있습니다. 최초의 그리고 최대의 사기꾼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치고 이 사기꾼에게 사기 한 번 안 당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사기꾼은 아주 대단한 사기꾼인데 바로 그가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정체성,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마귀가 최초의 살인자일 뿐만 아니라 최초의 거짓말쟁이, 거짓을 말할 때 다른 사람 말을 빌려서 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서 나오는 말,
그러니까 거짓을 지어낸 거짓의 창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조 사기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귀가 바로. 그러니까 마귀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그런 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 사기꾼들은 우리의 호주머니를 노립니다. 우리의 돈을 노리죠. 하지만 이 사단이라는 이 사기꾼은, 원조 사기꾼은 그 물질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그리고 바로 저 영원한 삶까지를 완전히 이 가로막아 버리는 그러한 그 엄청난 사기를 치는 자입니다. 세상의 사기꾼은 우리를 육신이 있는 동안만,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만 속일 수 있지만, 이 사단은 죽음 끝까지 쫓아가서 우리를 감쪽같이 속이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일생 동안 사단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단에 이렇게 이 속임수에 속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왠지 답답할 것 같고, 얽매이는 것 같고, 뭐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거 많고, 그런데 사단이 하라는 대로 하면 막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이 잘 풀릴 것 같고, 금방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단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실패하고 왕따 당하고 낙오될 것 같고 뒤처질 것 같은, 바로 그게 사단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잘 되게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고,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 같지만 실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은 화려한 포장지입니다. 화려한 포장지. 겉은 화려한 포장지에 쌓여 있는데 그 포장지를 벗겨보니까 그 안에는 추한 죄와 불의와 탐욕이 가득한 것이죠. 이 죄와 불의는 마약과 같아서 처음에는 짜릿합니다. 짜릿해요. 그 방법으로 모든 괴로움을 다 잊을 것 같아요. 마약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깨어나고 보면 너무나도 비참하고 허무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사단의 그 속임수는 바로 그러한 정말 파괴력이 있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사단의 포장지는 화려하고 매력적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잡아끄는 매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강력한 속임수입니다. 사단이 주는 형통함은 잠깐입니다. 사단이 그 겉포장지를 싼 그 속에 들어있는 죄악과 그 탐욕은 우리를 결코 영원한 성공으로, 영원한 형통으로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속삭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게 단호하고 그렇게 빡빡하게 굴고 그렇게 고지식하게 하냐? 그렇게 가지고는 세상 먹고 살지 못한다. 그렇게 속삭입니다. 적당히 불의와 타협할 줄도 알아야 성공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솔깃하게 들려요. 사람들 귀에는. 왜냐하면 우리들 속에는 그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끌리는 그 성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때 솔깃하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분명히 선택하고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의 말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것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편이 누구일까요? 사단은 절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아무리 말을 가먼이설로 그럴듯하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우리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이 그 포장지에 싼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죄의 욕망, 그것은 우리의 육신을 잠시는 즐겁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진정한 내 편이 누구인지, 나의 적이 누구인지 그것을 분간 못한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 아군과 적군을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전쟁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지치고 그리고 정말 지겨워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4개월 하고 지금 이틀이 됐어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한 1, 2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렇게 되지 않고 오래 갈 것 같다고 아주 걱정을 합니다. 빨리 이 전쟁이 끝나야 될 텐데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우고 너무 정말 그 비참한 상황을 보게 돼요. 지겨워합니다. 근데 남북전쟁은 4개월 정도가 아니라 4년 이상이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북쪽이 이기든 남쪽이 이기든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한 병사가 꾀를 냈어요. 자기는 북쪽이 이기든 남쪽이 이기든 상관없고 자기는 어쨌든 여기서 살아남는 게 급선무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꾀를 낸 게 어떻게 했냐면 위쪽 이 윗도리는 북군 옷을 입고 아랫도리 그 바지는 남쪽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잘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때그때 잘 상황 봐가지고 살아남으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아래로 집중 사격을 맞고 죽었어요. 위쪽은 남군이 쏜 총에 맞고 아래쪽은 북군이 쏜 총에 맞고. 여러분, 우리가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다른 한쪽은 세상 편에 두면서 장꾀를 부리며 적당히 타협하고 그때그때 잘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줄타기를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형통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외줄타기를 하면서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뿐이십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줄 수 없고 온전히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편 8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님의 복을 주님의 백성에 내리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나 대신 죽어주신 분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구원이 오고 그 하나님에게서 놀라운 은총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세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어떤 구원, 영적인 삶에만 관심이 있으시고 이 세상의 삶, 육신적인 어떤 이 세상의 삶에는 그냥 상관이 없고 무관심, 상관하지 않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우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구원도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고요. 이 땅의 삶의 진정한 형통도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삽니다 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밥 먹여주냐, 하나님 말씀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밥만 먹고 살 수 있냐? 예, 밥이 중요하죠.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그러나 밥만 먹고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밥만 가지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인생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시면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까? 내 삶 가운데, 그리고 내 삶 주변에 정말 그 바다의 그 해변가에 계속해서 밀어닥치는 그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드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한치 앞을 모르는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 자녀들은 또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런 정말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질문 앞에 우리는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정말 절망과 낙심과 우울증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을 기웃기면서 환영하지도 않는데 우리 가슴을 막 파고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제 아침에 제가 우리 동네에 한 바퀴 이른 아침 산책을 했어요. 요즘에 해 뜨기 직전에 이 공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해 뜨고 막 하면 너무 덥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아침에 하는 게 너무 좋아서 아침 산책을 하는데 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 근처에 조금 이렇게 나무들도 있고 좀 조그마한 숲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짐승들이 제법 나타나는데 어제는 사슴 한 마리가 한 3m 정반에 딱 마주쳤어요. 서로 눈과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이 사슴이 안 도망가는 거예요. 안 도망가고 나를 쭉 쳐다보는 거예요. 빤히.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근데 사슴의 눈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냐면 당신 도대체 요새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저에게. 그래서 속으로 사슴마저도 나를 걱정하는구나.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그 답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단이 주는 세상이 주는 세상의 수단과 방법, 세상의 꾀 이런 것들 그것이 가져다 주는 마지막에 주는 그 허무함과 좌절과 실망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반복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계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정말 인생에 나아갈 길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품이 아니고서 정처 없는 우리의 이 마음을 어떻게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이 아니고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이제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새가 기울어가지고 다윗이 정말 졸지에 쫓겨나게 됐어요. 비참한 처지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조롱했어요. 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더니 이게 꼴이 뭐냐? 아직도 하나님이 너의 편이냐? 그렇게 막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모욕과 조롱을 다 감내했어요. 견디어냈습니다. 그 사단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비웃는 그 비웃음, 사단의 그 속임, 그것에 그는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고백의 내용이 시편 3편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합니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자기 자식마저도 자기에게 반역하는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등 돌리며 그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 상황에서 그는 결단코 하나님만은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영광이라고 그는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이 세상의 모든 그 돌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절대 밥 먹고 살 수 없어, 먹고 살 수가 없어, 이렇게 계속 우리를 마음으로 공격합니다. 부추깁니다. 세상과 사탄은 진리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수단과 방법, 세상의 꾀, 그것을 쫓아가야 밥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사실 그게 밥이 아니고 미끼입니다.
낚시꾼이 물고기 잡을 때 미끼를 던지잖아요. 미끼 던질 때 이 물고기 보고 그 밥 먹고 여기 이제 배부르고 살찌고 건강하라고 주는 밥입니까? 아니죠. 잡아 먹으려고 하는 미끼인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미끼를 밥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게 대수냐? 말씀 그까짓 것 다 소용없다. 세상의 수단 방법, 세상의 꾀가 제일이다. 우리가 그 미끼를 무는 순간 그 미끼 속에 숨어져 있는 사단의 날카로운 그 낚시 바늘에 우리는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던져주는 미끼를 잘못 물면 그게 우리의 마지막 식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나름대로 인생의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좋은 인생의 집, 복되고 아름답고 튼튼한 인생의 집을 지키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집을 잘 지금 짓고 계십니까?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정말 튼튼한 그런 인생의 집을 짓는 비결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집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 세워주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집은 내가 알아서 지을 테니 상관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들고 있는 망치와 톱과 대패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 우리가 인생에 하는 일들이 다 잘되고 평안하고 보호받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비싼 보험을 들면 됩니까? 아니면 세상의 법과 제도를 잘 따르면 됩니까? 그러한 것들은 막상 일이 발생했을 때 얼마간의 물질적 보상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깨어지고 이미 무너진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회복시켜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가 인생에 하는 모든 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파수꾼의 노력이 다 헛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신앙을 혹시 도적질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지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도장 새기듯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귀한 인생의 집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